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양을 치던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죠. 모세의 소명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대이집트 제국 왕실에서 왕자의 영화를 누리던 모세의 삶은 이제 척박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삶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소유한 양떼가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늙은 양치기가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우물가의 한 장면에서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 장면으로 전환되는 사이 시간은 어느덧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고통받는 자기 동족을 사랑하던 그 뜨거운 불타던 마음이 아직 여전하게 타오르고 있을까요? 80세란 나이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뜨거운 심장을 푸고 어떤 일을 도모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고 너무 노쇠한 나이가 아닐까요? 모세는 40년이란 세월을 별다른 변화 없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대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은 모세가 이제 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은 아니지요.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과 변화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시간과 순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느 때처럼 양떼를 몰고 나간 일상의 한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으로 느닷없이 훅 하고 찾아 들어오십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아오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훅 하고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멀리 떠나 계시지 않았습니다. 떨기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아니지요. 광야의 거친 땅,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 볼품없는 작은 나무입니다. 모세는 양치기의 삶을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떨기나무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마주친 떨기나무는 아주 특별한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그 나무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타는 불꽃으로 나타나십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죠. 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는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나무는 싱싱하게 서 있는 채로 불꽃만 여전히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운 신적 신비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이 경이로움에 대하여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불타오르고 있는 신비는 모세를 주목하시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룩한 장치였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는 모세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불쏘시개 같은 존재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에 문제는 달라집니다. 꺼지지 않고 불타오르는 나무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의 학정 가운데서 곧 사라질 위기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의 처지와 같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던져서, 자기 한 사람을 던져서 그 민족의 가슴에 불을 붙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 고난받는 동족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진심도, 그의 열정도, 그의 뜨거운 심장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남의 양을 치면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모세 자신도 곧 사그라질 떨기나무의 신세와 같습니다. 모세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시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떨기나무조차도 사그라지지 않고 맹렬히 불타오르는데 그 어떤 나무도 타오르지 못할 나무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난 이 한날은 여느 날과 다른 비범한 한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모세의 평범한 일상의 한날이 비범한 한날로 변화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날은 모두 비범한 날이 됩니다. 성도들은 이 비범한 날에 주시는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신 사건은 80세의 모세가 다시 청년의 가슴으로 일어설 수 있게 사그라진 모세에게 불을 붙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위대한 전환은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자녀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인생은 그가 누구이든지 관계없이 그 순간부터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두 번이나 연거푸 모세야 모세야 부르고 계시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긴급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이 아닙니까? 지금 어떤 긴급성이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를 향하여서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너가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타는 불꽃으로 모세를 불러 들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십니다. 그 땅은 모세가 양을 치던 평범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모세는 일상처럼 그 땅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의 한날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이제 비범한 한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비범한 한날은 일상에서 거룩을 대면하는 한날이기도 했습니다. 함부로 내 맘대로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없고 내가 신고 있던 신발조차 그 앞에서 벗어야 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은 사건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신 인격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서 요청되는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분 앞에 신발을 벗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기꺼이 그분의 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 신발을 벗은 자를 향하여서 이제 가라 하십니다. 그분 앞에서 얼굴을 가린 자를 향해서 이제 가라 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으니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의 두려우심 앞에 자신의 얼굴을 가려본 자가 아닙니까? 그분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지금 자신의 신발을 벗고 서 있는 자가 아닙니까? 감사합니다.